2장 1절부터 7절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7교회 중에 예배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오늘부터 이 7개의 대해서 한번 2장에서 3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요. 설교도 또 들으신 분도 계실 줄도 압니다. 이 7개를 살펴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 교인 한 사람 앞에 주는 정말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교회에 오늘도 보면 잘한 점에 대해서 칭찬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나 그러면 바로 올바로 잡아라고. 바로 잡는 방법이 오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잘못된,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걸 바로 잡는 방법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올바로 잡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또 우리 교회가 올바로 잡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또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거는 책망하지만 그것을 잘한 거는 칭찬받고, 책망하지만 그거를 올바로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귀 있는 자가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 아시나시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교회가. 이 이타바시 지역, 일본에도 전 지역, 전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은 그 지역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거기에 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일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게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목적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참 교회가 대인교회, 지금 말하면 큰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고요. 참 큰 교회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죠, 그죠? 무엇이든지 하려면 성도들도 많고 물질도 많고 이래서 참 하려면 참 좋은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역이 에베소라 하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이따바시 같은 이따바시 교회 이런 형식.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지역이 문화가 엄청 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대단한 굉장히 정치적이나 유명한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게. 그래서 육상으로 해상으로 배가 들어오고 무역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부흥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상이 그렇게 우상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물론 이 쓰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그리스도가 지금 명령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 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럴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7 금촛대 사이, 오늘 금촛대 제목도, 금촛대에 대한 얘기를 머무는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이거는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들을 도와준다. 교회를 도와주고, 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셨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쉬지 않고 교회를 도우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그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교회를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교회가 우리 말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그것을 항상 보호받고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 그 밑에 절에 보면 칭찬하는 점이, 잘한 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에베소 교인들은 힘쓰고 교회의 봉사 헌신 이거 하는 거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거기에 말씀에 뒤에 보면 주님께서 아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알고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세요. 근데 우린 때때로 교회에서도 예수님 믿고 나서 헌신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한때 어떤 데 보면 남보다, 다른 성도보다 자기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 불평하는 소리 하는 것은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꼭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보고 열심히.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들한테 주는 그런 말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죄를 용납하지 않았다 하는 말도 나와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한 우상숭배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항구 도시니까 성적 문란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죄를 물리치고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거짓 교사들도 완강히 거부하고 완전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오늘 5가지가 나와요. 힘써 일했다, 수고했다. 그 다음에 참았다, 인내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죄를 거부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정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칭 사도를 하는 사람을 이래 시험을 했어요. 정말 자칭 사도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했다. 참 이 멋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해야 할 부분이 이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뭐라 그럴까,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과 이 있어도 그것을 정말 인내하면서 악을 분별해서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많다 그랬죠. 사람들 시험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왜 이런 시험을 했나 그러면 요한일서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 말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다 믿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영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시험을 하는, 세상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지 시험하느냐? 이 사람이 성령을 그 거짓 선지자가 올바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도 또 요한 1서에 보면 4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바를 면밀히 검사한다. 하기야 금방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면밀히 항상 검사를 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성령을 올바로 가진 자인지 안 가진 자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별하느냐 말하면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나중에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참 뭐라 그럴까 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이단에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나중에 다시 돌아서 일하는 분들 참 교회에는 정말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을 참 만나야 됩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또 현대 교회들 보면은요, 잘못된 교회들 보면은 시대가 변한다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신앙을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교훈주의요, 그죠? 저희들도 여러분 한번 자기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과 교훈이 나의 전적인 가치관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정말 헌신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현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혹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사탄은요, 그렇게 타협하게끔. 사탄은 눈에 우리가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조금 싹 변질을 시켜요. 근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들어야 돼. 우리도 그죠? 듣고 싶어요. 그죠? 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인내하면 믿음을 지키는 참. 그 당시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황제를요. 그 사상이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황제를 숭배를 안 하니까 얼마나 그 나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겠어요. 그것을 참 그걸 굴하지 않고 신앙으로 잘 이겼던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가면 오늘 그 3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를 지고 가시고 자기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명예,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그런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자기 이름을 주님 이름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노력하지 않는지요?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사랑에 대한 찬양을 했죠. 거기도 나와 있어요.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는 그랬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이 말씀을 해요. 처음 사랑.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기쁨,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도요, 예수님 믿고 얼마 전에 너무 기뻐서요, 참 그런 생활이 있는데요. 집에서 아마 옛날 사진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옛날에 오목가게 밭이 있을 때에 교회에 있을 때요. 그때 사진을, 우리 부부 사진을 보니까 환한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참 많은데, 요새 왜 사진 찍으라 그러면 김치 하라든지 2 하라든지 치즈 하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식적인 웃음이 미소가 아니라 참 제가 봐도 이런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에 그 기쁨이라 그럴까, 미소로 웃음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제가 보고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나는 어떤가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그 기쁨, 사랑, 열정, 신앙,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이기에 에베소 교회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 있어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형식적인, 믿음은 그대로 썼는데 사랑이 형식적으로 돼가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이 사랑이,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방법으로 이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만 지키면 된다, 내만 올바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 다 끊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위의 사랑이. 성도들 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서로가 나누고 정말 자기 물건 서로 나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정통적인 신앙에만 내가 신앙을 올바로 지킨다 하는 이거면 중심을 두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에 또 솔깃해서 넘어간 성도가 없나 해서 눈이 하나님을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의심적인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성도 올바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우리도 참 그렇게 변하기,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을 뿌리 뽑아야 돼요. 그러나 너무 규칙을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는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만 사랑도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도 그걸 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을 오늘 교회도 그렇지만은 개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다 그럴까, 이런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무뎌지게 감각이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첫 사랑을 회복을 하라. 그러면서 요구하십니다. 5절에 보면 회복하라. 근데 이 회복하는 영적 회복 원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바로 쓰기 위한 가르쳐주고 있는데 5절에 다시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정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하라.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생각을 하라. 그 다음, 이게 영적인 회복하는 데에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회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근데, 회개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말이죠. 생각해가지고 회개하고 또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똑같은 죄를 여러 가지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가지라 하는 것은. 잘못된 회개하고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라. 그 행동까지 옮겨라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은 주는 거라고 오늘 찬양도 제가 그 찬양.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중지시킨 교회는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는 단체라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주변 지역에 빛을 발할 수 없는 교회, 자기끼리 하는 교회.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요, 아버지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 매질을 하면서 다시 올바로 서게끔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빨리 회개하고 올바로 돌아서라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주님이, 그런 자녀가, 정말 연약한 자녀가 강하게 잘못 가는 길을 올바로 서서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칭찬하는 부분이 또 6절부터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하면서 사회도 즐기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를 하니까 자기가 삶에 유익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발을 놓고, 교회도 발을 놓고 이제 이런 행위를 타협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그들은 정말 미워했어요. 성도들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을요. 왜? 우리는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죄악된 행위를 미워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만 그에 대한 악은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뜻이 모든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그 이름으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회복을 하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 하는 이 말에 기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승리한 자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나오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지만 오늘의 이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낙원이라 하는 말씀. 물론 그 당시 에덴 동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한테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관계를 파괴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완전한 관계로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가지라 하는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요? 또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달은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명예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내일부터라도 지금 말씀 이후에 당장 실천에 옮기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 정말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거 정말 기쁨과 사랑, 소망, 열심히 헌신하며 가졌던 그 열정 정말 식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으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또 성도를 주에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데 주시옵소서. 지금 참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대사회가 정말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나아갈 수 있는 교회에 세우신 귀한 목적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끔 도우시고 또 이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끔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서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생각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대로 또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 전 세계의 교회가 되게끔, 성도들이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